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상진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함께 만났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제목은 무자비한 종의 비유입니다. 저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용서에 관한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모든 관계 안에서 때로는 누군가에게 해를 입거나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 그때 어떤 용서를 베풀 것인가, 은혜를 베풀 것인가, 우리가 생각은 있고 마음은 있지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그 은혜를 입은 자라면 어떤 용서를 베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용서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보다 복수하라,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영화나 드라마, 또 심지어 우리가 뉴스를 보면 여러 정치적인 상황들 계속 당한 만큼 갚아주고 또 복수해야 된다는 은연중에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용서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세상 가운데 젖어 있기 때문에, 또 나름 우리가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합리화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베풀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명하시고 또 베풀라 하신 그 용서를 우리 삶에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또 배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복수를 강조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언제 어디서 들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고민해 보시고 또 나눔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복수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독교의 핵심 진리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용서의 상징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의 명부에서 우리의 이름은 깨끗이 지워졌습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한 채 용서받은 대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데는 실패하곤 합니다. 다음 단계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은 용서와 심판에 관한 극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좀처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자비한 종 비유를 통해 용서에 관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이미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들로 다른 이들을 용서하도록 초대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일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신이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용서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마태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에게 죄를 저지른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용서에 관한 가르침을 논하기에 앞서
제자들이 죄 지은 다른 제자들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해 가르쳐 주신 내용을 먼저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에서는 한 제자가 죄를 범했을 때 내쳐야 하는 시점이 언제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5절까지에서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끝까지 용서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본문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것 같지만 두 본문이 다루는 사안이 서로 다름을 깨닫는다면 그 긴장감이 해소될 것입니다. 먼저 15절에서 20절에는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제자들을 지키라는 뜻에서 하신 목회 차원에서 말씀이고요. 그리고 21절에서 35절은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범한 형제 자매를 상대로 잘잘못을 따지며 정의를 세우려면 자신의 권리부터 포기해야 함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용서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가진 용서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 또한 무엇일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쓴뿌리인 것 같아요. 쓴뿌리. 우리가 거절받음에 상처가 있는데 거절받고 용서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쓴뿌리처럼 내려져 있으면 또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결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가 끊어지고 제거되어져야지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랍비 유대교는 한 사람을 3번까지 용서하면 용서의 정신을 충분히 보여준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행동을 다룬 구약 성경 본문에 따른 것인데요. 욥기 33장 29절에서 30절까지 또 아모스 1장 3절, 2장 6절 나중에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으로 1세기 유대인들은 사람이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도 용서를 바라면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베드로는 당시 보편적으로 인정되던 횟수보다 2배 이상으로 용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그는 의미심장한 숫자 7을 언급했는데요. 이는 완전한 용서를 의미하는 듯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보편적인 기준 이상을 실천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번역본에 따르면 7번을 70번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70번씩 7번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번역본을 따르건 요점은 같습니다. 예수님이 몇 번 용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횟수를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용서의 횟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한량없이 완전하게 용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대답하신 후 이런 내용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듭해서 용서해야 하는 까닭은 이미 무수한 죄를 한량없이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진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방법이죠. 왜 우리가 용서를 잘 베풀지 못하는가? 우리가 받은 용서의 가치, 우리가 받은 용서의 이 무게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건 그를 용서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한량없이 용서해야 하는 까닭은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는
함으로써 용서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용서가 하나의 삶의 방식이 되고 나아가 그것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많은 영역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야 되죠. 사역하는 것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그러나 관계 안에서 누군가를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꼭 해내야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열심히 하고 누구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부족한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일,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 은혜를 베풀고 용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사역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꼭 이것을 해내야 합니다. 이런 질문 해봅니다. 어떤 잠재적 반론에서 7번을 70번이나 용서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을까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와 용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누군가의 용서를 베풀었는데 또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방편이 됐거나 그런 간증이 있다면 또 소그룹 모임에 이런 것들을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7절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들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로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리스도인은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두 번째 챕터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가르치기 위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종이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여기서 10,000달란트란 절대 갚을 수 없을 만큼의 큰 빚을 뜻합니다. 웬만한 사람이 평생 벌 수 있는 돈보다 많은 금액이었죠. 이 이야기에서 왕은 종을 무자비하게 대하거나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가 갚아야 하는 빚을 그가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게 하라는 것 뿐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엄청난 빚을 지고 그것을 갚지 못할 경우 그와 그 가족을 함께 팔아 넘겨 채무의 일부라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노예가 된 사람은 그 가족이 일하는 동안 발생하는 수익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귀속되죠. 즉 엄청난 빚을 대가로 종신 노예 계약을 맺는 셈입니다. 이런 경우 빚을 진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전체와 미래 가족까지도 채무를 떠안게 됩니다. 한 개인의 빚 때문에 그 후손이 세대를 거듭해서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갚을 길이 없는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을 묘사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왕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자기 자신과 가족,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아 빚을 일부라도 갚는 것뿐이었습니다. 실로 아주 끔찍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 종은 자기 목숨과 가족들의 목숨을 구걸하면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면 빚을 갚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는지 말씀해 주지 않으셨지만 아마 그는 가진 돈을 오래전부터 이미 다 써버린 상태에서 빚을 청산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재정 상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지금도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예상과 달리 왕은 부채 상환을 요구하지 않고 막대한 빚을 탕감해주는 반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틀림없이 경악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 그 많은 빚을 그냥 탕감해 주었다고? 왕의 몇 마디 말로 종은 금전적 속박에서 벗어났고 그의 온 가족이 평생 호되게 치를 뻔한 엄벌을 면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밝혀주신 바와 같이 이것은 신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께 무수한 죄를 범한 종들로 가득 찬 나라입니다. 그 종들이 진 빚은 1만 달란트를 훨씬 웃돌 것입니다. 하나님께 갚아드리고 싶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인 것이죠. 분명한 것은 그때가 언제이든 빚에 관해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빚을 탕감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심으로써 무기력해진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그분을 거역한 우리의 죄값이 너무 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선행을 통해 그 값을 치르겠노라 어리석게도 다짐하지만 어떤 선행으로도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도저히 갚지 못하는 무능력한 탓에 하나님의 용서에 주목하게 되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궁핍한 자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이미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주어진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고 그 은혜가 그냥 한 번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공급되어지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십자가는 그 용서의 확증입니다.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이만큼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지만 나는 용서를 한다. 너희가 치를 죄값은 나의 독생자 예수가 다 치렀기 때문에 너희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측량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잠시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사로잡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은 죄를 용서받은 일과 큰 빚을 탕감받은 일에 어떤 점에서 비슷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긍휼과 용서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이 질문에 꼭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